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에서 13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3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함이 되어야 합니다. 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내 마음을 잡아 끄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여 노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요즘은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몇 년 전까지는 많이 들어본 뉴스인데요.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다 하면 아예 매장 앞에 줄을 서서 밤을 새우는 일이 종종 있곤 했죠. 이렇게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밤새도록 줄을 서고 기다리더라도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그 행동을 지속하게 만들죠. 이 동기로 인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난했던 시절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때에는 어떤 회사가 급여를 얼마를 주고 보너스가 몇 프로이고 내가 받을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살펴본 뒤에 지원을 했겠죠. 직업을 선택하는 주요한 동기는 경제적인 면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삶의 질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때이죠. 나의 자기 실현이나 아니면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데 더 초점을 맞추어 직업을 살펴보고 선택을 할 겁니다. 삶의 질이 선택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을 선택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놀라운 일인 거죠. 일본은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가 전파되어서 꽤 오래되었죠. 16세기 중반에 전파가 되었으니까 대략 한 470, 80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과 비교해봐도 훨씬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조선은 언제 처음 들어왔죠? 조선은 정조 때가 되어서 처음으로, 그것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학이라는 서양 학문의 일종으로 들어온 것이 처음이었었죠. 그래서 양반들 세계에서 이 굉장히 신기한 학문이 들어와서 유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본과 똑같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이런 시기에 일본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대략 20% 안팎 정도 됩니다. 이런 차이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에 대한 감각, 인식, 그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요? 내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은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이 둘 사이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멀찌감치 간격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서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내 삶의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 아니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게 되겠죠. 우리 속담에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면 우리의 본성은 본래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형식적이 되어서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을 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의 주관적인 만남이죠. 내 삶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의
만남인데 이러한 만남의 기회를 오늘날 젊은 세대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과학, 객관, 논리 이러한 인간 중심의 지식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검지손가락으로 우리를 향해 가리키면서 저 북한에서 하듯이 사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세련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울타리는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신세계,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울타리를 쳐서 가두는 겁니다. 한마디로 울타리 너머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고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을 생각조차 점점 더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이 판타지 소설, 판타지 동화책의 이런 판타지 세계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삶에서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생 라합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어야 함을 알게 된 그의 경험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어야 함이라는 인식을 우리의 영혼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 애굽에서 어떤 한 무리가 나왔는데 숫자는 많아요. 좀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니까 말 그대로 군대가 60만 군대입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싸울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죠. 평생 남 밑에서 종노릇만 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겨우겨우 탈출했습니다. 그러니 교육을 받아봤나?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다고, 예,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지. 정말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무리가 나왔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딱 붙어갖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땅바닥을 발로 밟고 건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만민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라합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만민에게 울려 퍼집니다.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나를 붙잡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무리는 바다를 발로 밟고 건넜으나 그 멋있고 강력한 힘을 지닌 애굽의 군대는 정작 그 바다에 빠져서 모두 죽었지요. 그리고 또다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무리가 요단강 동편에 나타나갖고 그곳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전멸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고 10절 끝에서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된 바로 그날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 한 구원자에게서 복음의 소식이 온 세계 만방에 울려 퍼졌고 우리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것이죠. 그동안 죽음의 종노릇을 하며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상황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때가 된 것이죠. 사탄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부르짖는 고함에 짓눌려 가지고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살아왔던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렸던 그때, 그래서 다시 자유함을 얻을 때가 된 바로 그 복된 소식이 들려온 날이 바로 그때인 거죠.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저나 여러분이 들었고 그리고 라합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죠. 소식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소식을 들었으면 그 소식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나 자신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들려왔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복음이 되지 못하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탐꾼들을 잡으려는 자들이죠.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과학과 객관과 논리, 이러한 인간 중심의 지식들로 둘러싸여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남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황의 종이 되어서 상황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뽐내고 거드름을 피우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오그라들고 자괴감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한치의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뭐라고 하냐 하면 객관이라고 말하고 논리라고 말하고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래도 한번 내가 주인이 되어 보겠다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고집인 거죠. 이것을 빨리 내려놓아야겠죠. 내가 주인 되어 보겠다고 단 1시간이라도 더 끌면 끌수록 정작 종의 모습으로 더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인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주인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죠. 내 삶의 무게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무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주인은 하나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의 참된 주인이지 토기가 토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놓아두고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들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정탐꾼들을 잡으러 동분서주 뛰어다녀 보지만 그들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라합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또 하나의 반응인 거죠. 정탐꾼들을 잡으려는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인 거죠. 하나의 반응은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다면 다른 하나의 반응은 정탐꾼들을 숨김으로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그에게 들려온 복음의 소리는 그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에게 평안을 안겨주었던 거죠. 이것이 그가 자기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게 되는 강한 동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니게 되는 동기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복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나와왔든 이들 모두가 나타내는 하나 같은 모습은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죠. 라합의 고백들을 보면 9절과 10절과 11절인데 그 세 절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말을 우리가 볼까요? 먼저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의 이 말들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어떤 고백을 해왔나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죠?
기원 후 대략 한 400년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전 과정을 이 고백록이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미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책으로 남길 만큼 긴 여정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책으로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한 줄의 말 한마디로 라합처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고백에는 하나님과 라합 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라합의 주인은 누구였죠? 바알이었습니다.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주인인 거죠. 라합이 말하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 거죠. 이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의 고백인 거예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 내 것이니까 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죄를 짓는 거죠. 절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바알의 것을 하나님이 줄 수는 없는 거죠.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주인이라는 뜻인데, 즉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우상을 만물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섬겨왔던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오늘의 고백은 참 주인을 알고 찾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고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주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1절 하반절의 고백.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가나안의 만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겨왔었죠. 그러나 그가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신들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고백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것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주인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분리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은 고대 여러 우상들 같이 허접한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두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죠. 달리 말해서 참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어야 함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자기의 구원과 가족들의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찾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든 성도 여러분, 내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토기가 토기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가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단 한시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인식을 자꾸 놓치게 되고 주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데 여전히 민기적거리면서 많은 뜸을 들이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주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일말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형편, 내 사정을 더 먼저 붙듭니다. 즉, 우리는 아직도 내 상황에 묶여 있는 거죠. 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자유함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정작 내 믿음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믿음이 여리고 성벽과 같은 두터운 성벽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서 내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과 같은 두터운 성벽을 만들어 둘러치고는 그리고는 그 성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매달려서 그 성벽을 붙들고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어야 하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고 아직 주님이 끼어들 틈을 내주기 싫어서 두터운 여리고 성벽으로 둘러치는데 결국 성벽이 무너지는 날 내가 주인 되어 보겠다는 생각이 그 돌더미 밑에 깔리게 되겠죠. 기생 라합은 자기의 주인을 바알에게서 여호와로 바꾸는 그 순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 순간 담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만약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발각되면 그와 그의 온 가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자녀, 그의 형제, 그의 조카들, 그들 모두를 생각할 때면 구원은커녕 몰살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복음을 받아들고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신앙인 거죠.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은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죠. 바울은 이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가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어야 함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어야 함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어야 함을 다른 무엇이어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함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